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유월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알파여 오메가가 되시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 우리 동행교회 온 가족이 모여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송축하며 세상 가운데 주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믿음의 대장부들로 다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이 땅에서 예수님 잘 섬기며 하나님 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로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 하나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동행교회도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맡은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동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하는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각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용사들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그 기도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말씀은 레위기 10장 3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지금까지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아무런 제도나 형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요.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도와 제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앞으로 너희가 나를 이렇게 섬겨야 한다. 소와 양과 염소를 나에게 드릴 때는 이렇게 드리거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너희 중에 아론과 아론의 아들은 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제사, 예배를 인도하게 될 것이고 일자와 시기문 또 어떤 축제나 절기 이런 거에 따라서 나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정해진 규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취임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사 위임 목사의 취임 예배를 드린 거죠. 그 다음에 아론과 그의 자식들 그러니까 나답, 아비후, 엘라살, 이다말 이렇게 이제 아론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으로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첫 제사, 첫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소와 양으로 예배를 드린 다음에 모든 예배, 즉 제사가 마칠 때에 대제사장 아론이 손을 들어서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너에게 복을 주시고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뭐 이런 축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그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뭡니까? 아론이 하나님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하늘로부터 불이 갑자기 나와서 제사로 하나님께 드린 번제와 모든 기름들을 싹 다 불태웠습니다. 백성들은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고 놀라서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거기까지. 그러니까 위임식을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흠양하시고 백성들은 무릎을 꿇고 그 놀라움과 두려움을 표현하고요. 여기까지 아주 완벽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새로운 시대의 장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도와 방법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규례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 시대가 열린 거죠.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려주는 가시적인 기적이 바로 하나님의 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가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셨다. 이것이 여기까지가 레위기 9장의 내용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 완벽하고 좋았는데 새로운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뭡니까? 이제 백성들의 눈에 뭐가 보였습니까? 저들이 불을 보고 으악하고 소리 지르고 엎드렸다 눈을 들었을 때에 찬란한 보석으로 이제 제사장 예복을 입은 바로 아론과 내 아들들 제사장이 보였던 겁니다. 이전까지는요, 아론과 그의 자식들, 내 아들은 동네 형, 동네 아저씨였습니다. 같이 오고 가며 이야기하고 상의하고 나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온갖 보석으로 치장된 예복을 입고 특별한 예식을 치르고 거기다가 저들이 집전한 예배가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었음을 불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집중하게 쉽습니다. 사람은요,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기 쉬워요? 하나님, 물론 입으로는 하나님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기 쉽고 사람에게 집중하기 쉽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잖아요. 제가
이제 기도해서 병이 낫고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말 한마디 했는데 그 모든 말들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될 때 사람들은요, 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다 그러면서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봅니까? 사람에게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기가 쉽고요. 저 사람에게 가야 뭔가 해결되겠지. 저 사람에게 가면 뭔가 기적이 일어나겠지.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떠받들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현상이 지금 이제껏 함께 신앙생활 함께 걸어왔던 아론과 그의 자식들에게 새로운 영광을 돌리고 그들에게 집중하고 그들을 떠받들기가 쉬워졌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이걸 조심해야죠.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고 있지는 않나, 이것을 살펴보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에게만, 즉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론의 아들, 이제 새롭게 추대된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영광이 자신들에게 돌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알아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 1절 보시면요, 어떻게 합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각각 자기 이름으로 하는 자기 개인 소유의 향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실 성소에는 이미 하나님께 향을 피워드리는 향로, 향제단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원하는 방식에 따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불을 태워서 하나님의 흠향하실 향을 올려드려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내가 하는 것, 나의 소유, 내가 드리는 것, 즉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향로, 자기가 고안해낸 불, 자기가 드리는 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요, 향로 자체나 불 자체에 있지 아니합니다. 문제는 뭐냐? 저들의 마음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수단으로, 나의 것으로 하나님께 분향한다. 봐라, 나한테 집중해야지 라고 하면서 자기를 떠받들어 올리고 있는 겁니다. 저들의 분향하는 행위 자체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는요, 이면에는요, 과정에는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배,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그마한 실수 하나 때문에 저들을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가장 근간이 되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불을 내어서 저들을 심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전달하셨으니 뭡니까? 나는 가까이 있는 자들 중에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 모든 백성으로부터 영광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사람에게 빼앗기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로부터 단연코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레위기 전체의 메시지를 풀어낼 그 해답이, 그 열쇠가 주어집니다. 레위기의 핵심은요, 19장 2절, 너희는 거룩하라. 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거룩이 뭐냐? 레위기에 나오는 수많은 규례를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느냐?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안 먹고 오징어 안 먹는 것으로 거룩하게 되느냐? 주일에 일 안 한다고 거룩하게 되느냐? 아니지요. 성경 백독한다고 헌금 많이 하는 것으로 되느냐? 아니다. 그럼 뭘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뭡니까?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것으로, 쉬운 말로 하나님을 가장 특별하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내가 하는 행동을, 나의 모든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염두에 두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바로 그 이야기가 레위기 10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더러워집니까? 뭐 안 씻는다고, 양치를 안 한다고, 더러운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그러니까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살 때에 사람의 높임을 받고자 할 때, 사람 신경 쓰고 살 때에, 사람에게 매일 때에 더 천박하고 비참하게는 물질이나 쾌락이나 아니면 그 밖에 세상 욕망에 따라서 살아갈 때, 그때에 비로소 더러워진다.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이 우리를 움직일 때,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이 될 때, 그것을 일컬어 하나님은 더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했다는 그 결과 자체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결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요. 그 과정과 이면에 들어있는 마음을 살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이런 메시지로 설교를 한다는 사실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에 이미 거기에서 나의 마음을 보시고 내가 하는 것을 평가하실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내가 설교를 준비했다면 하나님은 너 더러운 설교야 라고 정죄하실 것이고, 말이 조금 꼬이고 조금 어색하고 약간 부족함이 있어도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전달하기를 원하실까를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까 순수한 마음, 뜨거운 마음, 열정을 가지고 준비했다면 다소 부족해도 손우택 너 설교 잘했어, 너 내가 칭찬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바로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과정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준비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직장의 일이나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나 공부하는 일이나 돈을 버는 일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만한 사람 없지, 나 잘났지, 내가 난데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며 내 자신의 삶이 정말로 더러워진 것이 아닐 수 없고, 비록 내가 추레한 삶을 살고 결과가 신통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하며 부들부들 떨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께 올바른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 오늘 설교를 정리하는데요. 사람들은요, 뭐로 말합니까? 결과로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정이야 어찌됐든 결과만 좋으면 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과정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결과가 어찌됐든 그것보다 과정이, 드러난 것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과정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